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려서 듣던 동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개미는 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노래만 불렀어요. 추수가 끝나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비축했던 식량으로 겨울을 잘 났죠. 배짱이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결국 굶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요즘 반전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짱이는 일 안 하고 노래만 열심히 했습니다. 개미는 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만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허리디스크, 목디스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 인해 그동안 열심히 모은 곡식과 재산을 모두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 사용했고 결국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짱이는 더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남들이 공부 안 한다고 욕하고 혼내고 일 안 한다고 그렇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을에 캐스팅이 됩니다. 배짱이는 음반을 발매하고 노래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개미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짱이는 큰 집을 사고 겨울을 따뜻하게 잘 났다라고 합니다. 바뀐 동화의 결말이 이상하게도 우리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교육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환경이 변하고 교육 내용이 변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뜨개질을 배우던 시대에서 뜨개질하는 기계를 만드는 시계로, 또 뜨개질하는 기계가 AI 성능을 가진 시대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이 수없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육에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무슨 교육일까요? 네,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모든 교육에 대한 내용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은 열악한 선교지에 나아가서 교회보다 학교를 먼저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학교이죠. 학교 교육에도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 교회 교육에는 더 분명하게 가정의 미래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하나, 스승의 날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와 스승이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선생도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선생이고 스승입니다. 엄마 아빠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맡은 주일학교 스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구역의 교구장, 순장님들은 모두 구역의 스승들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모여서 뭐 하십니까? 소고기 먹습니까? 뭐가 더 맛있나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 먹는 모임입니까? 아주 이상적입니다.
저도 꼭 참관하고 싶어요. 물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삶도 나눠야 합니다. 아주 좋은 모임들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끌어주는 스승과 제자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 모두는 결국 나중에 믿은 초신자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을 보고 또 그 등을 보고 뒤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스승이라는 말이죠. 단지 우리 스스로가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었던 바울을 통해 우리 스스로 스승이 그럼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승이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 스승이란 영적 부모입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인도했던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적이 없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이라고 외칩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은 마음을 담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분명히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영적으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이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들 과중한 사역에 피곤해하지만 가장 피곤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지 제가 관찰해 보았습니다. 언제일까요? 교역자실에 라면이 떨어졌을 때. 한 명 정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요,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나기 시작하면 밤이고 새벽이고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를 살펴야 하는 교육자들. 아이가 아플 때에 교육자는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요? 부모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에 열이 39도를 넘어 펄펄 끓는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픈 것을 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해같이 밝은 얼굴로 귀가했던 교육자들이 아이가 밤새 아프니까 얼굴이 아주 푸석푸석해져서 다음날 출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만 하더라도요,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헌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모가 어렵겠습니까? 사람 나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고되고 힘들고 피곤한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 또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영적 부모라는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넘어 또한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영적 부모로서의 교구장과 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부모로서 나보다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스승이란 은혜 안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죠. 계속되는 1절 말씀 속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앞으로 너 또한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인데 그 가르치는 일을 잘 하려면, 이끄는 일을 잘 하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바울은 오늘 스승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한 것이고 나는 약해도 아버지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할 때에 반드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버텨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은혜 속에 거할 때 강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열심히 키운다고 해서 스승으로서 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은혜를 체험해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은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보다 더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피할 곳이 있고 든든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요, 여기서도 깨지고 저기서도 깨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또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와바리가 있어요. 나와바리가. 여기만 들어가면 강해지는 곳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나와바리에서는 사단도, 죄도, 죽음도, 사방을 우겨싸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는 싸울 수 있고 들이받을 수 있고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 나와바리니까요. 그러나 그게 없다면, 예수가 없으면 무슨 힘으로, 무슨 배짱으로 그 거대한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그러나 계란처럼 약한 우리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만 계시다면 그 주님의 손이 바위보다 강하고 세상보다 강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힘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하며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 임하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공의와 또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에 실패하면서 내 삶에 은혜가 있다,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세상 앞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느낀 사람은 강해집니다. 사랑에 강해지고 인내에 강해지고 베풀매 있어 강해집니다. 진리를 확신하는 믿음에 강해지고 용서에 강해집니다.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사랑받음으로 인하여 강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강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포기해야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일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전에는 무언가 대가를 위해 일했지만, 자신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돈과 시간과 인생을 들여서 일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모든 권리를 누리고 사용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영혼을 돌보았는데 그 열매를 내가 취할 수 없다니요. 아니, 취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남겨둔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할수록 자기 권리를 놓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만큼 이미 여유롭고 넉넉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 속에 강한 스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스승이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가르침에 있어서 4개의 세대, 총 4세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바울 자신이 가르침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사도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가 2세대이죠. 2절에 보면 디모데가 가르친 충성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3세대입니다. 마지막이 이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4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바울로 인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이어질 이 4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부흥하며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영적 재생산의 라인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이 재생산의 라인이 우리에게서 끊어진다면 복음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나의 비전이 어떠했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다시 묻고 확인해 봅니다. 파송 선교사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후원도 예전 같지 않고 교회에서 지원도 점점 열악해져 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시대이지만, 시대는 자꾸만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성도가 나오는 것을, 파송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비전으로 꿈꾸며
그 일을 위해 가르치고 배우고 재생산하기 위해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영적 재생산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오늘은 비록 힘들고 오늘은 비록 포기할 만큼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고 이 다음 세대가 충성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꿈꾸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영적 재생산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한 구역 식구들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심고 물을 주는 스승,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끌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비전의 스승들입니다. 꿈이 있는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런 좋은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순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순장이 되셨어요? 저를 섬겨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저를 이끌어준 순장님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분을 보며 나도 순장이 되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곳이 바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입니다. 이런 비전을 꿈꾸는 스승이 같은 비전을 가진 제자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스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꿈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장으로 섬기고 내가 구역장으로 섬기는 이곳에서 순장이 3명 아니 5명이 나오는 것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섬겼지만 내가 빠지고 내가 없고 나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이 되시되 이런 비전이 있는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전이 있는 스승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사의 열정이 주일학교를 살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교구장 순장의 열정이 구역을 살리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담임 목회자의 열정이 교회를 살린다,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열정 하나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구역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더더욱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리더의 등을 보고 수많은 리더가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모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 속에서 강한 비전과 열정의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